통해서 제주도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본토민은 아니고 타지에서 제주도에 오셔서 30년 정도 목회를 하신 분이 오셔서 제주도 선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눠 주셨어요. 본토민이 아닌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서귀포에서 민박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민박집에서 그런데 서귀포에서 대표적인 그런 감리교회가 된 참 그 제주도 선교가 어렵다 그러는데 제주도에서 참 굉장한 참 은혜로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30년간 제주도에서 선교하면서 느낀 거 그리고 제주도의 그 현 상황에 관해서 이제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제주도 현재 선교율은 한 7% 정도 이제 되는데 그 중에서 본토민 제주도 토박이 선교는 2%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의 도민 중에서 본토박이들 선교가 2%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제주도는 소위 미전도 종족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제주도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선교하는 그것이 제주도 선교를 잘하는 방법일까?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 한마디를 하셨어요. 전에 전병훈 목사님 3.1교회에 계실 때 청년들이 매년 60명 이상 서귀포에 내려와서 축호전도, 이제 전도를 해왔던 거죠. 아이들 성경학교도 해주고 60명이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10년을 해왔다는 겁니다. 매년 빠짐없이.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그동안 그 10년 선교에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 10년 동안 3.1교회에서 청년 60명이 내려와서 매년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의 결과가 어떨까? 돌이켜보니까 한 사람도 전도된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제주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1년에 한 번씩 소위 선교팀이 내려와서 선교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나? 이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10년간의 3.1교회에서 청년들이 60명씩 내려와서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와서 이렇게 농촌도 도와주고 또 아이들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집집마다 타다니면서 전도한 것, 이것이 전혀 소용없는 것은 아니었고 그나마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 문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한 열매는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마음이 교회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았을 거다. 이제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제주도 선교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제주도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타지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된다. 더 타지에서 믿는 타지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함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 제주도의 도민들의 마음이 좀 더 열려지고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주도 선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한 마디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일신교회 선교회도 너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이제 제주도 선교를 하시다 보면은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조금 하다 간다는 거예요. 뭐 3년, 4년 열심히 이제 아주 뜨겁게 이제 목회를 하고 막 동네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 조금 몇 사람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선교했던 사람들 다 물거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하려고 그러고 또 3년 있다 가고 4년 있다 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가실 거냐고, 언제 가실 거냐고 맨날 질문이, 또 가실 거죠? 예, 정 주고 가실 거죠? 늘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주도 선교는 목회자들이 와서 장기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주도에서는 알면, 서로 아는 관계면은 안 될 일도 되고, 그리고 모르는 관계면은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무슨 당이냐, 뭐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 당이냐, 뭐 어느 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괜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내가 친척 관계냐, 아는 관계냐, 친구 관계냐, 이제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 일신교회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찾아가서 1대1로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아는 관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과 같이 삶을 살아내고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한 복음의 가족이 될 때 결국에는 이 지역의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저는 그 제주도 선교에 관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목회자가 와서 한 3년, 4년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죠. 그러나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30년 전에 제주도 와가지고 이제 제주도 선교 교회 개척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큰 목회는 못하겠다. 이 제주도에서는 큰 목회는 어렵겠구나. 그런데 큰 목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큰 목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뼈를 묻고 거기에서 지금껏 30년간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얘기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제사장 위임시이잖아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한 장면들이 좀 나오죠. 먼저는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양의 머리에 안수한다. 결국에는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날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이제 잊지 말아야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짐 받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목회자 또 영적인 종들은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그러한 존재이잖아요. 머리부터 이제 안수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가 왜 여기 일신교회에 와 있냐.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제게 당분간 일신교회를 위임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이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받은 그러한 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말이죠. 그렇다면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주님의 종들은
주의해야 될 이제 세 가지 지체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20절에 보면은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피를요 귓뿌리에 뿌리고 그리고 오른손 이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 여기 보면 귀, 손, 발에 이제 피를 뿌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필 귀일까? 왜 귓뿌리일까? 왜 귀일까? 왜 손일까? 왜 발일까? 우리가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입에다가 이제 뭐 뿌리거나 뭐 아니면은 몸에다가 이제 뿌리지 않고 귀, 손, 발이라고 하는 얘기죠.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귀라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쪽에 치우치게 되고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듣는 거, 이 귀가 지도자 또 주님이 세우신 종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자, 주님이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종인데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태원에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번에 우리 중구용산 지방 목회계획 세미나를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첫날에는 그렇게 많은 119 요원들이 오시더래요. 그냥 그 이태원 거리에 119 요원들이 쫙 깔리더래요. 그래서 야 119가 이렇게 많았나, 119 대원들이 이렇게 많았나.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 다음에 쫙 또 사람들이 쫙 깔리는데 누가 깔리냐면은 경찰이 깔리더래요. 경찰이 그냥 그 길을 쫙 그냥 거기에 이렇게 깔리더라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되니까요. 그 길거리에 누가 깔리냐면은 기자들이 깔리더래요. 온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하려고 쫙 길에 그냥 기자들이 깔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오는지 아세요? 무당들이 온대요. 죽은 사람 기 받으려고. 요새 무당들이 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이 어떤 말에 귀 기울이냐,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좌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뭔가 정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한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귀가 어떤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귀가 쫑긋 열려져서 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오른손 엄지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오른발 엄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의 종은 그 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손이
오른손 엄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섬기느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그 발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거든요. 가만히 앉으셔서 사람들 오기만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에게 그 손을 이제 내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종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안수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귀가 하늘로부터 열려지게 된 거죠. 하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늘로 귀가 열려주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시잖아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 발은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억눌린 자,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셨던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여기 제사장의 위임식을 잘 보시면은 이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제사장 머리 위, 이 제사장이 이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귀 그리고 손, 발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옷에다가 여기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뿌려라, 옷에 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란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으셨던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늘 그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음성에 주목하는 거,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세우셨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종된 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귀는 하늘로 열려져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눌리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외로운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죽은 사람의 기 받으려고 무당들이 이태원을 간다. 결국 다 자기가 기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유, 우리가 이 상처받은 곳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이 아론의 이 제사장을 위임식하면서 제사장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양의 기름, 기름진 꼬리, 그것에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꺼풀, 두 콩팥, 그리고 그것들 위에 기름.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이 가질 수가 있었던 이제 거거든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 또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사장에게 주는 이것은 요제를 삼아라고 말씀한, 요제는 뭐예요? 앞뒤로 흔드는 거거든요.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요제일까? 왜 요제라고 말씀하실까? 왜 흔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사역하고 해서 귀한 열매를 맺고 뭐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막 그래도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결국에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분깃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야 됨을,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한번 하나님 흔들어 놓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종은 언제나 귀를 하나님께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뭘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세상의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종은 그 손과 이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문둥병자를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온 갈릴리를 찾아다니시면서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눌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세우셨던 그 주님의 발이 우리에게 발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추구하는 영혼을 세우는 주님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25절 끝에 번제물을 더하여 라고 그러거든요. 번제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주님의 종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께 드려진 바 된 번제와 같은 종이 돼서 언제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의 영혼을 세워가고, 그리고 상처받고 눌린 자들에게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